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이 환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지금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신 걸까요? 화려한 도시, 또 화려한 궁중,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곳이 아니고 하필이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발길도 없는 왜 이런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7장 11절에 보면 그 마른 뼈는 곧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마른 뼈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마른 뼈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돼버린 거지요.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즉 멸망됐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절망을 고백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렇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골짜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버려져 있었던 마른 뼈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죠. 그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처럼, 고통스러운 골짜기처럼, 그래서 상실되고 침체된 모습으로, 때로는 무력함과 그리고 무기력함에 짓눌리는,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버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절망뿐이다 싶을 만큼 처절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요.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원하지만 왜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까?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을 좀 멋지게 좀 살아볼까? 좀 이렇게 좀 이왕이면 좀 힘있게 용기 있게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또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스스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들, 여러분 거기에 눌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스스로 무너진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망하거나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 골짜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서 그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골짜기 속에 버려져 있고 잊혀진 것처럼 아무런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마른 뼈도 사랑하십니다. 버림받은 마른 뼈도, 무기력한 마른 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론 지난주에 이 말씀에 관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이 질문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 아닐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은혜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비록 이렇게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처참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은혜를 여전히 기대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여전히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걸 너희들은 기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꽤나 희망적인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여러분,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연상되시는 장면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애굽의 지배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은혜를 그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메마름의 자리이고 부족함의 자리이고 그리고 배고픔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척박한 길을 걷고 있은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급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홀로 버려져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마른 뼈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걸까요?
광야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비록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것 같으나, 골짜기에 두시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골짜기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낮은 골짜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깊은 곳에,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낮은 골짜기에 던지신 겁니다. 더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은, 더 처참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낮은 골짜기, 바로 바벨론에 하나님은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낮은 곳에, 그 골짜기에 있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낮추셨다는 겁니다. 대부분 낮은 건 다 싫어합니다. 골짜기, 낮은 골짜기 정말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높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은 골짜기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낮은 곳 말입니다. 낮은 곳.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낮추시는 이유는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 낮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겪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세워지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높이만 세워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깊지 못하면 쉽게 자빠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높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이라는 건요, 아래쪽에도 존재해요. 물론 우리가 그걸 깊이라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나무일수록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걸 말이죠. 뭐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공사하는 걸 보면 잘 알아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면 건물일수록 어디에도 공사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비용을 많이 들이냐면 지하를 파는 것. 얼마나 깊이 파는지 몰라요. 얼마나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는지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깊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높이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요, 때로는 여러분, 더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이런 낮아짐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생각되는 그런 낮은 곳에 그들을 툭 떨구어 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자연의 신비라는 게 실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때가 언제냐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물었을 때, 그리고 산불 같은 게 크게 일어나서 그 산이 다 황폐화가 됐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살아남기 위해서요, 뿌리를 더 깊이 뻗는데요. 그래서 그 땅속, 깊은 땅 속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린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산불이 있거나 가물었거나. 그럴 때는요, 뿌리를 아주 막 땅속으로 깊이 내린답니다, 나무들이. 그래서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무가 더 높이 올라가도록 강해지는 때는 사실 고통의 때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과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건 너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인생 끝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은 곳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이 그런 낮은 골짜기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높이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그 낮은 곳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왜 높이 세우시기 전에 우리를 낮은 곳에 있게 하시는 걸까? 진짜 낮은 골짜기의 은혜가 과연 뭘까?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때였어요. 그 낮추심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을 시험하신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연단이에요. 연단. 훈련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로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 이후에 마침내, 즉 결국에는 그 광야의 끝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이 된다, 좋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 낮아짐의 시간들은 분명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더 겸손하게 낮추시고 더 연단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험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 그 낮은 골짜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낮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을 느껴지시죠?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뭐든지 다 내가 했고, 뭐든지 다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판단하면 되고, 내가 결정하면 되고, 내가 얻었고, 내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극복되기 어려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결실 그리고 풍족한 열매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다 얻어서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등장해요. 바로 우리 인생의 동기,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얻었다고 말하지,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상실과 때로는 메마름과 때로는 잊혀진 골짜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처절한 골짜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군요. 하나님께서. 아, 지금까지 제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낮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맹세하신 언약, 그걸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그들에게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서 기인한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단 말이죠.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그들을 낮추신 겁니다. 그들을 연단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이건 내가 얻은 겁니다. 내 힘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광야 40년 세월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가나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골짜기에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인생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기 위함이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망각하지 않겠죠.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하여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높은 곳에 올려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은 그는 그 높은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위치에, 왜 이 자리에, 왜 이 조건을, 왜 이 상황을 남들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다양한 많은 조건과 상황 속에 왜 나를 있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낮은 자리에서 낮은 골짜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도 더 견고히 높이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낮은 골짜기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낮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낮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낮은 골짜기에서의 시간을 단순히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로 여기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조건들을 주신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함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낮은 골짜기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걸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 세우십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그들을 다시 높이 세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낮은 골짜기의 은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낮은 골짜기에 떨구어져 있는 것, 낮은 골짜기에 버려졌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세요,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려고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높이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떡으로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패턴이죠. 전혀 다른 방식이죠. 떡으로 살아요. 떡 때문에 살아요. 떡이 전부예요. 떡이 최고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낮은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낮은 곳을 싫어하고 높은 곳만을 선호하는 우리의 속성을요, 원수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낮아짐이 없는 높아짐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요, 원수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소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낮아짐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들. 각종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그리고 명예 같은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부추겨 세웁니다. 우리는 또 마치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인 양, 마치 그것이 내가 잘 되기를 위하는 일인 양 그렇게 착각한 채 이런 원수마귀의 장난에 농락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얼마나 간교하냐면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을 금식하시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위해 광야에 나오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번째 시험. 산꼭대기에 주님을 데리고 갔어요.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제안이죠, 여러분.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고개만 숙이면 그 모든 영광을 다 한 번에 예수님이 가지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 없이요. 골고다 골짜기로 내려가시는 것 없이요. 고난과 죽으심 없이요. 낮은 골짜기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유로. 하나님을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낮은 골짜기에 다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멘. 이 주님 모습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셨다고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낮아짐 없는 높아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로 높아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낮아짐 없는 높아짐은 다시 높아질 수 없는 낮아짐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원수마귀의 장난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파멸이고 결국에는 멸망이며 결국에는 추락밖에 남지 않는 낮아짐이 없는 높아짐, 다시 높아질 수 없는 낮아짐. 여러분, 이 유혹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낮은 골짜기에서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 낮은 골짜기의 은혜를 통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죠.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리고 그의 식솔들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골짜기였습니다. 처절하게 낮은 골짜기. 이렇게까지 인생이 추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실패하고 이렇게까지 배신당하고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낮은 골짜기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자그마치 13년을 말입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갑니다. 원래부터 형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일 수 없어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꿈을 해몽해줬습니다. 자기를 기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골짜기에서 요셉은 13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하나님의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세기 37장을 좀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은 골짜기에 있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채색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배경, 채색 옷이 상징하고 있었던 그의 모든 모습들,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은 채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알리고, 형들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되고, 채색 옷이 상징하고 있었던 요셉의 모든 모습들, 그렇게 형성된 성격과 인격, 그의 성품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13년의 골짜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가 채색 옷을 벗고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기간을 맞이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즉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곡식을 구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까지도 다 내어놓고 말입니다. 먹을 게 없었거든요. 요셉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고, 지난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형들에게 밝히면서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나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13년의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전에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8절, 그런즉 나를 잃어버리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벗고 13년 낮은 골짜기에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을 여러분 보란듯이 몰아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채색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골짜기의 은혜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만큼 나도 내가 저질러 놓고 나 때문에 깜짝 놀랄 만큼 그렇기는 못된 구석이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다일까? 오히려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낮은 곳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낮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너무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면서 때로는 이보다 더한 실패가 있을까 싶을 만큼 처절한 실패 속에 있게도 하세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게도 하십니다. 그 낮은 골짜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건 높이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낮은 골짜기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배우면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이 계셨군요. 아,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 나를 반드시 다시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를 다시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지금 낮추시는 거군요. 하나님, 제가 뭘 배울까요? 하나님, 제가 저의 어떤 모습을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 낮은 골짜기의 은혜를 제가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은 골짜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새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과연 그 누가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른 뼈를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골짜기의 마른 뼈를 아무리 바라보고 다양한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다고 한들, 과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골짜기에 버려져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새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골짜기 있을 때마다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다시 본문 돌아보세요. 에스겔 37장.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명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들이 얘기해요. 그들이 알아요. 우리는 다 멸망했습니다. 우린 뼈들이 말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들도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또 반복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도 얘기했습니다. 우린 절망입니다. 우린 멸망입니다. 우린 마른 뼈입니다.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도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다.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들 나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낮은 골짜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은혜,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짓는 대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거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거 우리에게 들려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 포기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망과 여러분의 불평과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판단되는 거,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들도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낮은 골짜기에서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 오히려 낮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음성들이 다 헛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지금까지 내가 소망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아무런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그 처절한 골짜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하는 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깊은 골짜기, 낮은 골짜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결단하게 하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낮은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가능, 절망, 좌절, 포기, 안 돼! 이런 생각만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낮은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강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망 중에도요, 좌절 중에도요, 낮은 골짜기에서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를 원천 봉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고요,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올해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라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시편 88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88편.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시편 88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해서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재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생명이 스올에, 즉 죽음에 이르게 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고,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여러분, 지금 88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어요. 1절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절망이에요. 절망. 골짜기입니다. 지금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외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편 88편 찾은 거예요. 자,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요.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칠흑 같은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무덤 속이에요. 낮은 깊은 골짜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좀 전에 3절, 4절, 5절, 6절이 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깜깜해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침에 그 절망 속에, 밤과 같은 상황, 어둠과 같은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기대합니다. 아침을 기대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벗어난 희망, 하나님의 새 역사.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11조가 12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덤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멸망 중에서도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을 볼 수 있고,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높이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멸망 중에도 주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으며, 이짐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올해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
말씀을 사모하는 교우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골짜기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사랑하십니다. 버려진 거 아닙니다. 잊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골짜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낮추시는 건 다시 높이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위함이십니다. 그러니 낮은 골짜기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때는 우리 입술이 원망이, 때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좌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더 가슴에 붙드세요. 여러분에게 더 확신되게 여러분 더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죽음의 땅에서, 이짐의 땅에서, 무덤에서, 흑암 중에서 내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낮은 골짜기의 은혜, 골짜기에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